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사랑,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 그리고 악을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소리를 건지시고 그리고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실 뿐만 아니라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승리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우리가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그 근거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받은 대로 그대로 우리가 되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악을 받았지만 그러나 내가 선으로 베푸는 것, 내가 저주를 받았지만 내가 축복하는 것, 이런 어떤 십자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가치의 변환. 그래서 십자가는 모든 걸 바꾸잖아요. 그래서 사망을 생명으로, 그리고 저주를 축복으로, 그리고 악을 선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이 처절한 실패를 우리가 승리로 바꾸시는 그 엄청난 것이 우리가 십자가와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런 밋밋한 이런 어떤 마치 종이 한 장에 놓여져 있는 보고서처럼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종이 한 장에 밋밋한 평면도 그런 것이 아니라 입체감이 있고 그 깊이가 있고 그 폭이 있으며 또한 그 크기가 웅장한 그 어떤 세상의 그 건물보다 그렇게 더 웅장하고 깊이가 있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세요. 그 사랑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라 라고 했던 그 원수되었던 그리고 정말 잔인하도록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했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또한 그들의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우리가 묻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요. 사랑하는 척 우리가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은 그 진실한 것이.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척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해요. 그래서 진실한 사랑이 우리가 그 사람에게 전해졌을 때 그 사랑으로 사람이 바뀌고 변화되는 것처럼 사랑은 변화의 힘이 있잖아요. 그 사랑받는 자가 결국에는 우리가 돌이키게 되고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결국에는 변화돼요.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도 또한 예수님처럼 악을 미워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에 우리가 속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혐오하는 것을 우리도 혐오하게 되죠.
그 사랑은 그만큼 우리를 닮게 만드는 것이고 변화시키는 것이고, 그래서 사랑에는 거짓이 있을 수 없는 게, 사랑하는 척, 그리고 사랑이 그 너머에 또 다른 목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랑의 힘은 결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사랑과 존경이 나오죠. 아,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이 사랑과 존경, 이 존경은 같이 갑니다. 사랑과 존경.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경배하기를 꺼려한다? 있을 수 없죠.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가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예배한다. 그래서 사랑과 존경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갑니다. 사랑은 하는데 내가 뉴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랑의 이름으로 폭력을 사용하고, 그리고 사랑의 이름으로 주먹을 날리고, 그리고 사랑하는데 천하게 여기고 우리가 함부로 대하고 무례하게,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사랑은 존경을 불러오게 되고 그 사랑은 또한 존경으로 대하는 거예요. 사랑과 존경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이 같이 담겨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 안에는 존경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무시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인생, 또 그 사람의 삶을 우리가 존중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보이고,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변함없이 오래 참으신 그 하나님, 이 모습이 보이니까 우리가 경배하게 되고 그분을 높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우리가 사람의 시선을 바꿔요. 시선. 원래 사랑에 빠지지 않으면, 우리가 사람을 우리가 미워하고 악에 받쳐 있으면 그 사람을 벌레처럼, 내가 짓밟아도 되는 것처럼,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이 천하게 보이고, 그리고 그 가치 없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삶 하나, 호흡 하나까지도 그렇게 소중해 보이고 귀하게 보이는 것이죠. 아이를 이렇게 낳고 아이의 모습을 보면 아이의 하나, 손짓 하나, 손가락 하나 막 움직이는 것까지도 그렇게 경이롭고 놀라울 수가 없어요. 깊은 사랑인 거죠. 그래서 내가 사랑은 존경과 함께 간다. 이거는 동전의 양면처럼, 이거 믿음과 순종의 양면처럼 사랑과 존경은 같이 간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히 때로는 우리의 공로가 되고, 열심히 때로는 우리가 자기 열심에 빠지죠. 그러다가 나중에 지치게 만드는 것이 열심인데, 우리가 이 열심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주를 섬기라. 주를 섬기기 위한 열심. 나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면서 열심을 품는 것은 결코 오래가지 못하고, 그 열심이 결국 나에게 돌아와서 나에게 상처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지런함도 그렇고 열심도 그렇고 분명한 것이 주를 섬기기 위한 열심, 주를 향한 열심이에요. 이 열심에는 성령의 간섭과 성령의 도우심이 있지만 결국
열심 자체가 목적이 되고 열심 자체가 공로가 되면 이것은 또 다른 우상이 돼요. 또 다른 공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김, 주를 섬기기 위한 이 분명한 목적이 필요합니다. 이 목적을 상실해 버렸을 때 그때는 열심을 멈출 때예요. 열심을 멈추고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볼 때고 주를 그냥 우리가 사랑할 때 열심이라고 하는 열심을 품는 자신을 사랑하는 경우가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를 섬기기 위한 열심, 주를 섬기기 위한 부지런함이 필요한 거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 환난 중에 참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거. 내가 어떤 소망이 있을 때 마음이 설레고 기대가 되잖아요.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내가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그리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선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어떤 경계선에 서 있거든요. 남에게 공급하고 막 손대접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이것이 대접하는 그 마음 속에서 상처를 받은. 여기서 보면 우리가 열심을 품다가 우리가 상처를 받고 자기가 괜히 이 열심을 품는 자신에 대해서 우쭐거렸다가 교만으로 넘어가든지 아니면 열심을 품다가 그 또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그것이 자신에게 있어서 낭패가 되는 경우도 많고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다가 결국엔 소망이 나에게 고문이 되는 경우도 많고 환난 중에 참고 참다가 병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지속적인 은혜가 되기 위해서 가장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그것이 필요한데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에 항상 힘쓰는 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내가 아닌 성령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면 하는 척은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흉내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나일강을 핏빛으로 바꿨을 때 그들도 이 바로 이 애굽의 마술사들도 그 흉내는 냈거든요. 나중에 결국엔 따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을 때 손발 다 들잖아요. 우리도 어찌 보면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나를 더 지치게 만들고 나를 침체되게 만들고 나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많은 경우를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삶에는 기도가 바탕입니다. 이 기도라는 게 뭐겠어요? 끊임없이 주님을 놓치지 않는 거죠.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 주님 나를 바다 위로 걸어가게 오라 하십시오. 그래서 베드로가 오라 합니다. 바다 위를 걸어.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빠지지 않았어요. 파도가 그리고 이 바다의 물결이 막 자기를 끌어당기는 것 같은 두려움 쌓이게 될 때 결국에는 물에 빠져 그가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에는 주를 바라보느냐 열심을 내는 나를 바라보느냐. 근데 기도가 없으면 부지런한 나, 열심을 품는 나, 소망하는 나, 환난 중에 참는 나, 대접하는 나를 보게 돼. 주는 사라지고 나를 내가 그 앞에 서 있는 거죠. 그러면 와르르 무너집니다. 결국에는 이 기도에 힘쓰는 것은 주를 바라보는 것. 이 주를 바라봄이 기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게 돼.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기도가 바탕이 돼야 된다.
기도. 이 기도가 바탕이 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이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는 이 마음으로 우리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어요. 이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한다. 아마 우리가 다 경험하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 그래서 그 속에서 즐거워하는 자들, 그 속에서 흠을 잡고 책을 잡아서 어떻게 그들을 흉보고 또 책망하고 책 잡힌 것을 가지고 더 과소, 우리가 침소봉대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 나를 끊임없이 십자가에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고 그 부활의 그 기쁨으로 그렇게 큰 마음, 이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기쁨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의 지경을 얼마나 넓히는지 우리가 그때 비로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를 섬기는 이 마음, 이 기도에 항상 힘쓰는 이 마음이 결국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이죠. 내 마음을 끊임없이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게 될 때 우리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이 가장 기본적인 부분, 어떤 공감할 수 있고, 그리고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차별이잖아요. 차별.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차별이 있어야, 다른 게 있어야 그게 돈이 되고, 내가 차별이 있어야 성공하게 되고, 승진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눈에 띄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자기만의 그 차별, 세상은 계속해서 차별을 요구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사단은 우리에게 분열을 조장하죠.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우리를 분열하게 되고 쪼개게 만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이지 못하게 하죠. 계속해서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외로움과 고독 이런 속에서 지쳐가면서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차별이 돈이고 차별이 성공이에요. 그리고 그 차별을 만드는 가운데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차별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별을 말씀하시죠. 구별. 이 구별을 통해서 우리는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생각이 같아지고 마음이 같아지는 하나됨, 함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세상 속에서 이제 우리가 구별되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같은 마음으로 같은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마음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생각이 얼마나 차이가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같은 생각으로 그리고 높은 데 교만한 마음을 두지 않고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잘난 척하고 지혜 있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우리가 모르는 건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기쁨으로 나누고 하는 것이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차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생각조차도 같은 그래서 생각을 통해서 같은 곳을 바라보고 그리고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같은 주님을 같이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이 생각을
우리가 같이 하게 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같은 곳을 바라보는, 같은 곳을. 이것이 언제 가능하냐. 결국 우리가 주를 섬기는 이 마음은 결국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죠. 결국엔 우리가 많은 경우 우리가 속잖아요. 주를 섬김으로 시작했다가 어느 순간에 자신을 섬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해 보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열심과 부지런함과 그리고 참고 대접하는 이 모든 것이 기도가 없으면 주님은 사라지고 결국 나만 보여요. 기도가 있어야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을 놓치지 않아요. 결국 마음을 같이 하는 이 일에도 결국에는 기도 공동체, 기도가 같이 기도가 있어야 가능하다. 기도 없이 어느 것 하나 우리가 가능하겠습니까? 성령의 도우심 없이 여기서 어느 것 하나 우리가 가능한 것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도 보시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 이게 정말 답답한 이야기. 정말 답답한 이야기. 그래서 영화가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카타르시스를 주는 게 결국 뭐예요? 악을 악으로 갚을 때 그때 우리는 희열을 느끼고 박수를 치고 그리고 영화 속에서 우리가 눌려있던 것이 팍 뻥 뚫어지는 느낌을 갖죠. 세상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건 정말 답답한 일. 만약 이런 영화를 만든다면 아마 관객들이 답답해서 다 뛰쳐나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영화보다 더 진한 이런 감동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이거는 정말 죽음이죠. 모든 사람, 싫은 사람, 그리고 괜히 미운 사람, 그리고 나를 해하는 사람, 우리가 많잖아요. 근데 화목하라. 이 화목은 결국에는 나를 미워하는 자를 통해, 미워하는 자가 내가 믿는 예수를 바라보고 그도 예수를 높이는 것, 예비하는 것. 이 부분까지 우리가 화목이죠.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거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가능한 것이, 이게 우리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을 때 막 억지로 하지 마세요. 내가 안 될 때 막 억지로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고, 나에게도 상처를 주고, 결국엔 그렇게 말한 예수가 싫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씀은 결국에는 기도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할 수 있음을 구하세요. 그리고 하는 것이지 할 수 없으면 하지 마세요. 여기서 보면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리고 우리는 그들과 원수가 목마를 때, 줄이고 목마를 때 그들을 먹이고 마시게 하는 가장 인간적인,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야 될 도리죠, 도리.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악에 지지 말고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다가 내가 지칠 것 같으면 멈추고 기도하세요. 할 수 없을 땐 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하려고 하지 마요. 이게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할 수 없는데 자꾸 하라고 하는 말씀 속에 우리가 하려고 하죠. 그러면 내가 지치고 결국 내가 상처받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과 마음이 멀어져요. 그래서 할 수가 없을 때는 안 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더 섬기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주님이 채우심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겠거든. 그만큼 한 보를 걷게 되면 한 보를 내딛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가운데 정말 은혜 말씀이잖아요. 할 수 있거든. 할 수 없으면 하지 말라는.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서 오늘 기도에 힘쓰는데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주님의 그 섬김이, 주님을 향한 섬김이 우리 가운데 지경이 넓어질 때 그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오늘 부지런함이 열심히 그리고 환난 중에 참는 것이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라면 멈추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더 사랑하세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사는 지혜잖아요. 지혜 있는 척하지 말고 말씀하자면 지혜 있는 척하지 말고 진짜 지혜로 살아가라 말씀합니다. 할 수 있을 때 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을 때를 우리가 바라보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한 1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받은 만큼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할 수 없을 때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채워질 그때까지 주님을 기다리며 할 수 있을 때 오늘 내가 공로가 아니고 오늘 주를 섬김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주저하지 아니하고 주님 멈칫거리지 않고 우리가 사랑하고 또 베풀고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가운데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그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에 힘쓰며 할 수 없는 일에 우리가 좀 더 사랑의 지경을 넓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